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5장 이전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대동하고 나가죠. 이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참패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죠. 이 빼앗은 이제 블레셋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했냐?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우상 신인 이 다곤 신전 안에 이 언약궤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날부터 블레셋 땅에 이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요, 이 다곤 신상을 하나님이 파괴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언약궤를 옮기는 지방마다 독종을 내리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으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하게 된 이유는요, 이 자신들의 어떤 이제 이 승리의 의미가 좀 많이 깊었어요. 하나님과 이 다곤 신이 싸웠을 때 다곤 신이 이겼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처럼 이 다곤 신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대단한 신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배경이 이제 저주와 경멸이 깔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전쟁, 블레셋 백성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준 이 다곤 신을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것은 블레셋 백성들의 착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넘어간 것은 다곤 신과는 무관한 것이었죠. 그 이유는 이 언약궤를 잠시 블레셋 땅으로 옮긴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에 대한 진노이자 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을 읽었을 당시까지만 해도요, 이 사사시대였거든요. 사실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 선지자까지가 사사시대다, 아니다, 엘리 선지자까지가 사사시대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엘리가 사사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까지가 사사시대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이 사사시대 때 가졌던 이 행동들과 생각들의 이제 내면 속에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옳은 대로, 그 서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장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의 타락, 내가 주장하는 말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맞다라고 하는 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집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내 뜻이 맞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개인의 타락, 사회의 타락, 종교적 타락, 문화의 타락, 정치적 타락, 모든 타락이 다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부터 보면은 사사도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했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배경과 문화는요, 이 사사시대 처음 사사 이후로부터 이런 문화가 이제 대물림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런 행동들은요,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칠 줄 몰랐던 거죠.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백성들의 행동들, 회개할 줄 모른 채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잠깐 빌려도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심판의 의미로 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 깨달아요. 이 7장에 가면 미스바 대성회가 나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이 종교적으로 성회, 부흥회를 열면요, 미스바에서 모였어요. 이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알았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 블레셋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 처소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아래 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더 나아가 이 기독교와 하나님이 훼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제 실제로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동하는 이 행동과 말로써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실패였어요. 블레셋 백성들이 봤을 때는. 지금 시대도 똑같죠. 우리가 잘 못하거나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패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내막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웃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더 나아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제가 한때 참 즐겨 듣던 간증이 있었어요. 간증이. 유튜브에 치면은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희돈 박사라고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사실 지금은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이죠. 하지만 이희돈 박사가 나올 당시에 한국어 외국어 대학교는요,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는 아니어서, 특히 영문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요, 서울권에 원서를 낼 수 있는 성적이면 어느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희돈 박사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어요.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을 정도면은 한국 땅에서 선교를 할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선교가 시들시들해졌는데 내가 이제 선교의 본고장이 영국에 가가지고 이슬람에게 위협받고 있는 영국을 내가 선교하리라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영국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비행기 티켓 그리고 이제 일정의 이제 돈을 이제 선교비를 좀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펴보라고 편지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그 편지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티켓을 줄 수 있으나 돌아오는 티켓은 너희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면서 원웨이 티켓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비행기 표값만 딱 준비해서 가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 학교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선교하겠다고. 왜 그 당시 이제 영국은 지금 이슬람 사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을 전도하겠다 학교 안에 들어갔어요. 이 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학교 광고를 하나 보게 됩니다. 이제 학생을 뽑는데 이 학생을 이제 뽑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 이희돈 박사가 지원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도 이제 농어촌 자녀들 뽑는 특별 전형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희돈 박사가 원서를 내서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미국에 넘어가 가지고 이 무역센터 9.11 때 무역센터가 무너지기 전까지 여기서 이제 무너지고 나서 또 무너지기 전에 부총재를 지내서 IMF 때 우리 한국에 건너와서요, 이 한국의 부실 은행들과 그 다음에 모든 채권들을 정리해주고 돌아가는 역할을 해요. IMF 사절단에 같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옥스포드인지 캠브리지 대학의 이 명예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명예박사는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희돈 박사가 이 간증의 일화 중에 이런 간증을 해요. 이제
박사학위도 받았고 경영학 박사학위도 있고 경제학 박사학위도 있는데 사는 것은 이제 뭐 지가 왔다 갔다 그럴 정도로 진짜 이제 찌들찌들하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이민 사회에서 약간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닌 이제 편법을 사용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희돈 박사에게 약간 이렇게 모욕을 준 거예요. 경제학을 공부한 박사님이 하나님을 뭐 죽으셨는가 보죠.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자존심을 끌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집에 들어와 가지고 냉장고를 쳐다봐도 손님을 데리고 와도 이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선교하려고 영국은 갔지만은 미국은 갔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부터 내가 살 집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이 무역센터 부총재로 이제 부임하기 전에 무역센터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집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찾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그 집 대문에 보니까 for sale 이라고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 집을 팝니다라는 영어가 딱 적혀. 근데 금액을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엄청난 돈이 이제 이 집에 이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가격표가. 그 믿져야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집을 나에게 팔 수 있냐? 그랬더니 은행원이 그럼 돈이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냐? 내가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전화를 바로 끊더래요. 그날 이후로부터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하루에 7바퀴씩 그 집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희돈 박사가. 그리고 전화를 할 때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화를 하니까 이제 전화조차도 안 받더래요. 그래 메시지를 남겼대요. 나에게 팔 의향이 있거든. 이 집을 나에게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남겨놓고 계속 이제 그 집에 7바퀴를 도는 거, 하루에 7바퀴씩.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집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 이제 원금을 회수하고 이제 이자를 어느 정도 이제 받으려 그러면 이 정도 돈은 받아야 된다. 이 정도 돈을 네가 마련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희돈 박사, 내가 그 정도는 안 되고 그 정도의 3분의 2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흥정이 시작된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은 나중에 갚는 걸로 하고 그 집을 샀어요.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 덕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것도 하나님 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덕이었죠.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풍요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먹고 살만한 때가 오면은 그때를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살게 될 때,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내 주위에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어서 가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아사에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예요. 보릿고개 때 생각하고 지금 옛날 시절 때 생각하면 우리는 잘 살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더욱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언제 겸손해야 돼요? 없을 때 겸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겸손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겸손은 언제 나타나야 합니까?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내 소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겸손해야지.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유튜브에 이희돈 박사 한번 쳐보세요. 아주 간증이 스펙타클하고 9.11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출근하는 길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켰는데 그날따라 매장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잘못된 커피를 마시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는 바람에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 자신을 살릴 것이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나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곳 성전에 강력한 성령의 문,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주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다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 성전에 강력한 성령의 문,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 이곳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풍요 속에 겸손하기를 원하고 풍요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놀라운 새벽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인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